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천성 향하여 고요히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잘 주무셨나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벌써 가는 날이 됐습니다. 오는 날도 좋은데 가는 날은 더 좋죠.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신 분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코만 골지 마시고 조용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동부지역 또 봉사회 또 형제님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채우시고 또 오로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한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동부지역
그 봉사의 수련의 주제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베드로 열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시간에는 요한 언제나 그 자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른 많은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본으로서 보이신 사람이 있다라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또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원래 이제 이름의 뜻은 강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작은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이제 사울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한 그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열시번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말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울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통 어떤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신분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라틴어뿐만 아니라 또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결박하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해서 그 하늘에서 강한 그 빛을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이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그리고 배척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일에 내가 열심히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이라고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였고 또한 핍박자였고 또 포행자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소망 없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또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가 핍박하고 배척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이 전부 잘못된 믿음과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사실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가서요, 4장에 보시면은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치열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 또한 죄악에 충만한 이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와의 어떤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2장 3절 그 앞에 3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훈련과 고난이 지나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시면은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승리한 사람만이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쟁에서 피한다라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어떤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모집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군사는요, 아무런 훈련이 없이 이 싸움터에 나간다라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모집된 사람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훈련되고 단련되는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지 않은 그런 육신의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벗어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훈련하셨습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점점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갖춰져 가게 됐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통일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도 훈련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말씀 한 구절만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게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자신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번에도 그 파리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는 모습 이제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잘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잠도 줄여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기상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식사 메뉴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전화로 통화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서 그 코치의 지시에 따라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체력과 그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4년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완벽한 선수로서의 모습이 갖춰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예,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연습과 이 연단에는 꾸준한 훈련과 어떤 단련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절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장거리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연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 단거리는 굉장히 잘했는데 장거리가 힘들더라고요.
그 장거리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끝까지 잘 달리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잘 조절해서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브레이크도 중요하잖아요. 서야 될 때 설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 서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와 요구를 적절하게 절제하는 그러한 방법을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와 요구를 버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이 중요하겠죠. 정확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린다라면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실격이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육신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물질을 쌓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헛된 어떤 영광이라든지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목표물이 있잖아요. 정확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남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제 스프링벅이라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사냥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이제 풀이 없어지면 이제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양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절벽이 나오면은 스탑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뛰다가 결국에는 다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남들이 그냥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리고 이유도 없이 달려갑니다.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코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코스가 있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를 따라서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부터 9절 말씀. 시편 32편 8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40년 광야길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물론 더 빠른 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 시킨다 할지라도 거기 이제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묵묵히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그 올림픽 그 게임에서 한 육상 선수가 단거리 경주인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근육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쓰러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쩔뚝이면서 이제 꼬리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관중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격려를 해주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딱 나오더니 그 선수를 끝까지 부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고 치면서 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위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지혜로운 분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 the backstraight, he's the fractional leader. Part of Nigeria has gone very quickly, and Redmond is broken down. He's on the track, kneeling down, and Derek Redmond, well, his injury problem, the jinx is... Laughlin, just 16-year-old.
said, I've got to finish this race. And he said, well, look, if you're going to finish this race, let's finish it together. Damage to himself at that precise moment. So my reaction was more of a parent reaction.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예. 그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아버지가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꼬린 지점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그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그 고갯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평지에서는 저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왜 험난한 길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때 내가 너를 업었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안심하고 또한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은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큰 고난이 닥치면은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잠잠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에는 끝까지 왕의 어떤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풀무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의 아들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매일 삶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하게 자기를 향해서 욕하든지 그리고 침을 뱉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 잘 아시죠? 마라톤이라는 그곳은 원래는 어떤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90년 그 마라톤 평원 근처에서 그 페르시아 군사하고 그리스 군사하고 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엔 페르시아는 뭐 강대국이죠. 그런데 극적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전보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그 병사 이름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40km를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테네에 이제 도착해서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를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딱 한마디를 하고 죽었대요. 나이키 하고 죽었대요. 나이키 선전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니케이라고 여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7절. 52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어떤 발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이동했던 거리가 무려 4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 그 전도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산을 넘는 발, 그때 당시에는 뭐 차도 없었잖아요. 걸어서 이동하고 때로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있지만은 뭐 풍랑이 일면은 잘못하면은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비를 다 넘긴 겁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떨고 어떤 경우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달려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게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버가에 있었을 때 저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동행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끝까지 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은 하나된 무리를 통해서 또한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항상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동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는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동력자가 있었고 또 아볼로라는 동력자가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 두 번째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못한 사람?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거 좀 도와주면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요. 그럼 조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나보다 잘난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나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동행한다면 서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그 일꾼들과 또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주로 오모 목사님하고 많이 다녔어요. 오모 목사님. 한 번에 이제 카메룬 선교를 이제 오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칫솔을 깜빡하고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가서 칫솔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칫솔을 안 가져왔어요. 치약은 가져왔는데 칫솔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면 내 거 같이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칫솔을 며칠 동안 같이 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자매하고 칫솔 섞일까 봐 표시를 해놓거든요. 헷갈릴까 봐. 그 이후부터는 아프리카 선교 갈 때는 칫솔 3개를 가져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어떤 이제 자매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간다 그러니까 모기장을 주셨어요. 원터치 모기장 아시죠? 딱 던지면은 딱 펴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근데 한 번은 이제 또 오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가보면은 이제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그날은 모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모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라리아 모기가 있습니다. 그 물리면 잘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많길래 이제 모기장을 치고 자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터치 모기장. 그래서 오세일 목사님한테 제가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모기장 하나 있으니까 그거 치고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오세일 목사님이 또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같이 자자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한 사람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거기서 같이 자려면 껴안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기장 3개씩 가져갑니다. 그와 같이 동역자는 힘든 일도 같이 나누고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짐을 서로 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돌아보면서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서로 짐을 지면은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나와 함께 달릴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내가 견디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예,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노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는 것, 이 참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신 거지, 뭐 쉬우면은 참으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잖아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지만은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집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쫓아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하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그 불신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 주셨잖아요. 이삭을. 전혀 불가능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다른 그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인간의 시간 개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육상 경기인데요. 한 선수가
중간에 쓰러져요. 근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등으로 골이 냈어요. 보겠습니다. The 600-meter underway. Heather Dorner in Minnesota finished second in this event a year ago. She is in lane 4. And Dornan is probably going to be your favorite. She actually won the NCAA championships in 2006 in the 800, but she's only won one Big Ten championship in the 2 years. 3 laps in this event, 600 meters, 3 times around the 200-meter track here at the field house. What a bold move by Fawn. She's looking very confident, and the Penn State runner is just running amazing today. She did win her heat in the 400, but ended up taking 4th overall. That's Fawn Dorr moving into the lead, a sophomore from Penn State. Dornerton running second. Dornan last year scored 23 points for the Golden Gophers in their Big Ten championship, so they're really relying on getting a lot of points from her this weekend, and she's just coming by Fawn Dorr now in the home stretch, heading into the bell lap. Dornan went down. Dornerton falling down, gets up quickly, but that's going to cost her. Lucky she wasn't injured. Her teammate just went to the front, though, so they may be able to recover from that. And Dornan is flying down the backstretch. She is catching up. She is going to catch Fawn Dorr, and she may catch the leaders. Wow. Wow, she's got Fawn. This is a gutsy effort by Dornerton. Can she pull it off? She's moved into 3rd. Dornerton coming down the stretch from the outside. Dornerton coming on strong. Dornerton all the way. Dornerton. Yes, she did it. Wow, unbelievable. That is amazing. To fall in a 600, I mean, this is basically a sprint. I mean, this is an extended 400, basically. To fall with 200 meters to go and get up and win, that is... 실화예요, 실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아주 놀라운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중간에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달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가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어제도 찾았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그 예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다 그 예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도 그 예산에 집어넣어야지만이 나를 좇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산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좀 알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충분히 세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칼에 맞아서 죽고, 바울은 목에 잘려서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다 예산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끝까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처음에 읽었었던 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만큼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신앙을 살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고요?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요, 정말 작은 고난이잖아요.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 그리고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으로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무시던 분들이 다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더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암송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더라. 그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영생을 취했습니다. 주님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요, 사실은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신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뭐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로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리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 매일매일 들리잖아요. 자연재, 요즘에는 뭐 자연재가 있으면은 역대급으로 옵니다. 홍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각자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2024년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각오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서 충만히 채우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도록 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서 또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